본문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전도란 제목으로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 얻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세계 종교 통계를 보니까 세계 79억의 인구 중에 70억이 표면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알죠. 나머지 9억도 표면적으로 종교 단체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나름대로 돈을 믿든 나 자신을 믿든 나름대로의 구원의 통로를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인구의 90%가 신이 있다,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만한 무엇인가를 그들 속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양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러한 종교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신을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보지만 결국 우리를 지으신 그 참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본을 다녀오면서 아직도 충격적으로 남아있는 몇 가지 사실은, 일본인들은 어려서부터 만물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800만 개의 신을 가지고 있고 최대로 따지면 30만 개 그 이상의 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라요. 일본 청소년들도 데이트를 할 때 신사를 편하게 찾아가서 데이트를 즐길 만큼, 신사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즐길 만큼 아주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문화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양심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종교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사를 세우지만 결국에는 무엇이냐? 후지산이 그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격이다라고 여기면서 후지산을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연 만물 속에도 그것을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놔두지 않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일본에서 가장 크고 신격이 높다고 하는 후지산 신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입구를 딱 들어가니까요,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양쪽으로 나무가 쫙 나 있는데 얼마나 나무가 두껍고 어마어마한지, 이런 나무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키웠는가 싶을 정도로 그 나무만 봐도 뭔가 이 자연의 어떤 그런 경외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지산을 섬기는 일본 최대 신사 입구입니다. 좀 이렇게 아래에서 찍어서 저런데요, 양쪽에 저 나무들이 동네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다 크기가 이거 한 3개 정도 이상 나무들이 양쪽으로 쫙 그 신사를 향해서 쫙 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끝에 다르면 나무가 하나 있는데 저거를 신성시에서 섬깁니다. 저 나무가 작아 보이죠? 저 둘레가 이거 한 5명 이상이 될 겁니다. 지금 사진이 가늠이, 저 뿌리의 넓이는 아마 걸음수로 한 30걸음 정도 돌아야 저 한 바퀴 돌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둘레 저렇게 해놓은 것은 저것을 신성시하고
하나의 섬기는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냐? 적의 신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연 만물 속에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신으로 빚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이 무거울 때 산으로 바다로 가는 것은 그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신성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스스로도 결국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만날 수 없다면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지와 같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을 육신을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만드신 사람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육체와 혼만을 가졌던 그런 육신으로 거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때 바로 이 생명이 죽은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의 호흡이자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프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기가 뭐라고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프뉴마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이 독특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한 번 사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과 영감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데오 푸뉴스토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푸뉴스토스는 아까 그 푸뉴마를 헬라어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과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같은 단어인 것이죠. 종합하면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마침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은 그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은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의 인문학 책으로 성경을 잘 읽습니다.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읽어요. 어떤 이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마리아를 섬기거나 베드로에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통해 이만희를 발견하고 문선명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는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에서 나신 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게 시키는 원인은 죄죠. 따라서 다시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나무나 돌이나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선행이나 그런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한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복음 있는 이곳으로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교회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유일한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개하고 간증하고 초청하는 전도의 삶을 우리가 2주간 더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만 의지하며 전도합시다. 이제 저도 예수님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워졌어도 이 전도하러 나간다는 것이 참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나가기가 참 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도는 그런 것 같아요. 기대되면서 동시에 굉장히 부담되고 떨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었느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전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요, 내가 한다. 내가 그를 어떻게 나오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게 할까라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두렵고 떨리고 실패하면 완전히 낙담되고 엄두가 잘 안 납니다. 그러나 나는 도구일 뿐이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게 되면요,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전도에서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당장 변화가 안 나타나도 그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후로 훨씬 부담이 쫙 적어지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더 정확한 표현은 설득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도의 본뜻은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되는 것이에요. 듣기 싫어해도요, 기회만 생기면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론을 하고 배척을 하고 하도 예수님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이 소식을 간증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해주면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전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라고 열매 맺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7절 말씀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 뿐이니라. 어떤 성도님이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동생에게, 만만한 게 동생이라 동생을 늘 붙들고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생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모임에서 누가 이제 그 동생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잠을 자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형이 잠을 안 재우고 늘 괴롭히고 예수님 말한다고 그냥 늘 하니까 잠을 한번 잡으려고 왔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 형이 동생을 설득하려고 했다면 어쩌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설득하려고 했다면 좀 더 좋은 타이밍에, 좀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더 적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식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이 어쨌든 간에 잠자기 위해서 왔다고는 했지만 뭔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교회 나오기 시작하자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예수님을 믿어지고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형이 한 일은 뭐예요? 무식하게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글 실력은 좋았지만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 속에서 최고의 전도자로 우리는 그를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전도자의 롤모델이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선포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끊임없이 선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말의 재주가 없었다니까요. 설득의 재주가 없었다니까요. 성령님이 하신 것이에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될까? 첫 번째는 될까 안 될까 두려워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포하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고 간증하고 소개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도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가 막힐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용기를. 다른 걸 하신 것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또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또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그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열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용기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 품고 간구할 때 마침내 주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